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베데스다에 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둘러싸고 예수님께서 직면하시게 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직면해야 될 어떤 싸움이 거기에 있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베데스다를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어야 되는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마디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대신에 거기에는 신화와 형식과 현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비교적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돌아볼 때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고 우리의 전쟁은 이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저도 자주 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도 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어요. 베데스다는 연못이죠. 연못. 거기에는 일단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환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은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여기 계세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우리 각 사람이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안도감 때문인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채움으로써 내가 어떤 객관적인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싶은 건지, 누군가와의 어떤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서인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인지, 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한 목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딱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치료받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관련된 어떤 소문 혹은 신화가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예요. 그래서 거기 이 4절에 있잖아요. 4절. 4절에 보면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보세요. 이 신화, 제가 이것을 굳이 신화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거의 이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다니는 자가 나은 어떤 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그렇지만 물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난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 날 때가 돼서 났다든지, 하긴 어떤 사건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전설이 됐고 어떤 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화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 어린 신화죠. 자, 거기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자비가 아니라 잔인함이에요. 왜 잔인함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겠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이죠. 얼마나 경쟁적이겠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언제 움직이나를 봐야 되고, 또 물이 움직이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적이죠. 적. 왜? 누가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가면 내가 날 기회는 저 사람에 의해서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사실 모두가 다 거기서 경쟁하는 분위기죠.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자비는 없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죠. 경쟁적이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전쟁이죠. 그리고 물이 먼저 설령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으려면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든 사람이죠.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워 있어요. 뭐 신음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장 소외되는 곳이죠. 치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수록 가장 소외되는 곳, 그리고 자비의 집에서 서로가 경쟁하고 전쟁하고 모든 사람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비로소 나에게 기회가 오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신화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신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배 장소로 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면 바깥 세상으로 움직이는 바깥 세상의 가치가 있고 바깥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경쟁이죠. 경쟁.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내가 넘어서야만 되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죠. 누군가보다 더 나은 객관적 스펙을, 객관적 조건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세상이죠. 세상은 계속 그걸 부추기죠. 더 많은 객관적 조건을 소유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뭐 계속 라디오 키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뭐 이러는 거죠. 전부 다 뭐예요? 더 객관적 조건을 갖춰서 다른 사람에게 너의 기회를 뺏기지 않게 해라.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걸 더 많이 소유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다.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Desir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읽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멋있는 척 했는데 한국말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거 오늘날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쇼핑센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쇼핑센터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가서 무언가 내가 거래해서 돈을 주고 어떤 내가 원했던 물건을 살 때 그가 느끼는 그 희열, 뭔가 꽉 찬 듯한 느낌, 물론 매우 찰나적이지만 그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그 사람이 이제 묘사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 그 세상, 그런 가치와 그런 축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함께 앉아 있다는 건 뭐죠?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질서와 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진짜 가치와 질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가 할 때 우리의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은 바로 신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만들어낸, 세상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주입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거래예요. 거래. 뭐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굉장히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일 뿐이죠. 전부 다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을 내가 얻음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더 나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거래적 방식을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전쟁은 뭐죠? 깨뜨려짐이죠. 내가 거래하지 않고 나를 그냥 주는 거죠. 그 전쟁을 더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그 전쟁을 연습하고 그 전쟁을 훈련하고 그 전쟁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선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는 뭐예요? 그들과 거래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가려고 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는 나의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어떤 심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그냥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줬는데 내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 에너지를 주고 많은 것들을 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갔다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다는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보상이죠. 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래자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다 거래하는 거거든요. 거래. 제가 설교도 자칫하면 거래하는 거죠. 설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 자리에 붙어 있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그리고 머리수 채우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래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보상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세상은 이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이런 경쟁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래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동지로서 연대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또 세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심어 놓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온몸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이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뭐 신화 따위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수많은 속임수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를 맡겨드리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못 헤아려요. 진짜 못 헤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래도 38년 동안 병자였다가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걷기 시작했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진짜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자리 들고 어디 걸어가면 안 되고 노동이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딱 볼 때에 와! 비록 안식일이지만 야, 38년 동안의 고통을 이기고 이 사람이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축하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너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들 말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 안식일 날 지금 자리 들고 어디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랄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죽은 자 같이 살다가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도 안 보여. 현진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현진이가 깊이 골아떨어졌네. 그냥 거기 누워. 아, 미안해. 이건 내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 진짜 비아냥거리는 진심이었어. 근데 미안해요. 그런 거죠. 너 왜 자 예배 시간에 이런 거죠. 똑같은 거지. 저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참 선교 준비하느라고 지난밤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뭐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속에요 이 전쟁이 있어요. 핵심을 안 보고 뭘 보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돌아가느냐가 관심이야.
소위 형식주의인데, 내가 생각하는 형식, 내가 생각하는 형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든, 거기서 어떤 생명의 사건이 있었든, 어떤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든 관계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간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특히 우리 자신의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우리들은요, 아까 우리 수진이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의 전제,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나의 사고의 틀, 내가 이래야만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러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가장 이제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는, 비판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비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위를 틀린 것으로 볼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옳다고 주장해야 될 근거가 뭐예요? 자, 며칠 전에 제 아내랑 논쟁을 했어요.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논쟁을 했는데, 새벽 예배에 관한 거예요. 새벽 예배. 여보, 당신은 담임 목사가 왜 새벽 예배를 안 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이거였어요. 미안해, 난 새벽 예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근데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졌나? 그랬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하면 저 주님과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주님과 덜 가깝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기준이 옳다는 근거가 뭐지? 계속 이제 전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내 말을 반박할 수는 없는데 기분이 나빠. 반박할 수는 없는데 기분이 나빠. 이딴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의 전쟁은 그 기본에 뭐가 있어요? 전제라는 형식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전제라는 형식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결국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당신이 옳았어라는 말을 듣고야 말 때까지는 끝이 안 나는데, 그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듣는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30년 아내랑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평생 당신이 승자고 내가 패자였어. 모든 논리에서는 내가 다 이겼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진 거야 라는 말을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논쟁 깊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안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틀린 자로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할 때, 너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지도 몰라, 나는 당신이 내게 말하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면보다 더 틀린 게 많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바로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내 전제가 끝까지 옳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전쟁.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 관점이 어떻게,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인간이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진짜 비록 안식이긴 하지만 진짜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너 왜 안식일을 어겨, 이런 식으로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따라서 너가 왜 움직여주지 않니?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에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전제에 따르면 너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틀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첫째는 신화, 두 번째는 형식, 세 번째는 현실인데, 자, 이제 38년 된 병자가요, 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금 피곤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는 꼴을 못 봐요. 사람이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자면 이렇게 말씀이 안 나와, 입에서.
누가 이렇게 자는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도 주도적인 거죠. 굉장히 주도적이죠. 어떻게 보면 박철홍 목사님보다 더 주도적이에요. 사실은 박철홍 목사님을 사람들이 좀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알아요. 제가 더 주도적이라는 걸. 그래서 주도적인 거를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주도하는 이제 이런 쪽인데 하여튼 그거는 좀 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자 보세요. 38년 동안의 자기의 고통, 38년 동안 밤낮으로 소원했던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낮으로 소원했던 그 갈망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공격해요? 너 왜 안식일 날 돗자리 들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수동적이 돼가지고 이거 사실은 내가 원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분이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건데요 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라, 다시는 너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쪼르륵 쫓아가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돗자리 들고 가라고 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더라고요 라고 가서 고자질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소문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정치적 집단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협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그들에게 찍히는 것보다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안식일을 어긴 자라는 책임을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10,000달란트면 우리로 치면 조단위인데 조단위. 그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돈 빌려준 분에게 막 제발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다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탕감 받았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탕감 받은 직후에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멱살 잡고 너 100데나리온이라면 100일치 노동, 100일치 월급이에요. 100일치 월급. 근데 그 정도 빌린 사람 멱살 잡고 너 빨리 뱉어내.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절대 못해.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때 이 사람이 기억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묘사를 보면 이게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자기에게 빚을 준 주인에게 가서 빌 때에 자기의 태도와 나에게 100달란트 빌린 사람이 내 앞에서 빌 때의 태도가 똑같이 묘사가 돼요. 똑같이 흘러가요.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앞에서 10,000달란트 빌려준 주인 앞에서 막 용서해달라고 몸부림했던 그 모습과 100달란트 빚진 자가 내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몸부림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주인 앞에서 몸부림했던 내가 이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사람과 자기가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따르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현실. 우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밥맛 없는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간을 계속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뭐예요?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너무나 목마르게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바로 그가 나였다는 사실 혹은 내가 그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을 때 즉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전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전쟁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아마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싸움은 한 문화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한 문화, 열 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겨줬는데 그 한 문화는 크지 않은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작은 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겨준 주인을 밥맛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한 문화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될 그 대상, 장사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겨준 그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처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물론 큰 거지만 크지 않아 보이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진실, 그 진리, 복음,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 한가운데 가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전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멸시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 한가운데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우리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전쟁이죠? 어떤 무기를 들 것이냐. 여러분 어떤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겠어요? 그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인정할 만한 무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들의 가치를 쫓고 그들과 같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무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가서 전쟁할 것이냐, 아니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방식대로 전쟁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10명의 종이 싸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장사한 사람들은 다 남겨요. 못 남기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준 게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또 내가 장사해야 되는 그 세상이 내 주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생각을 쫓아간 사람만 못 남깁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 하시기 바라요. 저는 걸었어요. 제 인생을 거기에 걸었어요. 확실히. 여러분 전쟁은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결국 뭘로 싸우죠? 힘과 영향력으로 싸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향력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교회로 가려고 해요. 힘을 주장하지 않는 교회로 가려고 해요. 자꾸 더 약해지고 더 깨어지고 더 우리를 깨뜨리고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만 돼요. 좀 위험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DNA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건지신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건지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죠. 물론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고요.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쪽팔린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도구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16, 17, 18절인데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예수를 박해하는 이야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 예수를 박해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17절을 감싸고 있는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베데스다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이 전쟁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어떨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건 멸시하건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예요. 여러분 딱 이거 갖고 사시기 바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난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생각해도 세상이 아무리 멸시하는 것 같아도 나는 간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진정한 혁명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베데스다 전쟁이에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가서 진정한 자비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이 세상이죠. 그러나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진정한 자비가 생기려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시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고 무슨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뭐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마치 예수께서 거기 계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거기 계시죠. 예수와 함께 가서 거기 예수를 남기고 오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계시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라든지 여러분들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라든지 이 내용이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추상적이지 않은가 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뭐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실력을 키우고 객관적 스펙을 쌓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다 신화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보세요. 신문방송 계열에 계신 분들, 신문방송 언론계 계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제일 적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화 속에 사는 거예요. 뭘 하면 뭐가 되겠거니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신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게 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비가 없었던 자비의 집에 자비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이번에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몸이에요. 몸.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설교 때도 지난 주일날 성도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거니까 너희가 놀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론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뭐죠?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못 가십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가는 일은, 몸으로 가는 일은 예수님 절대 못 가세요. 여러분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몸이 돼서 거길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못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가서 입을 열어서 주둥이를 잘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손의 온기 속에서, 우리의 땀 냄새 속에서, 우리의 그들을 향하는 미소와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든 태도에서 예수가 거기에 남도록, 예수께서 거기서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분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몸으로는 아프리카에 못 가세요. 몸으로는 남미에 못 가세요. 몸으로는 아시아에 못 가세요. 우리는 가요.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해안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중국 내지에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몸을 움직여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거기까지 가실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남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 또 우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